오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 교우님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복된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잠깐 봐주시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있는 그대로 말씀 뒤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여기 있습니다. 메리라는 말은 명랑하게 즐겁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이 마스는 원래 미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크리스마스를 처음에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로 드렸던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 드리자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 그냥 좋은 성탄절 되세요라는 인사가 아니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즐겁게 예배하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공식 석상에서 쓰지 못하게 그렇게 또 법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또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순서지의 내용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간략하게 넣어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된 인사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잠깐 봐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아름다운 율동을 보여줬는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는 이 의미가 오늘 성탄절을 보는 우리에게 더욱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일까요? 주님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어떻게 영광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1장 22절 말씀 잠깐 봤는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 사건이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예비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무엇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효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밝게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 기뻐하시는 믿은 자들에게 평화다. 어떻게 평화가 될까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원수된 사이에서 화평함을 얻었다. 화목하게 하심.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이전에 멀리하였었던 나와 척을 지고 원수 사이였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이 세상의 삶은 굳이 그런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였던 그 기도와 같이 말입니다. 실제로 1차 십자군 전쟁 발발하였을 때에 기독교 군대와 이슬람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아주 남루한 다 떨어진 수도사복을 입고 허리엔 새끼줄을 동무에 매고 맨발로 그 군대가 이제 막 격돌하는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그 가운데를 가로막고 선 사람이 있었죠. 그게 성프란치스코 수도사입니다. 기도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내어드렸던 사람이었었죠.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시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안함을 누렸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함께 평안함으로 화목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남을 이겨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뺏어야 성공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평화로우신 주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또한 그러한 세상의 선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텐데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대림절 4주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대림절은 처음 오셨던 주님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겁니다. 성탄절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내가 속히 오리라, 즉 내가 갑자기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차례가 없죠.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재산이 중요하지 않죠. 지위가 중요하지 않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일매일이 당장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화해해야 될 사람을 화해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가 손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더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사실은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의 분위기를 무겁고 주님의 장례식 분위기로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의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기쁜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은 기쁨의 자리가 또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그래서 조금 형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배병 배잔 위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 받는 대로 그냥 받으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계시다가 다 받으시면 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고 동시에 주의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받으시고 받고 이렇게 놓고 하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하면 그때 다 함께 아멘 하면서 함께 받겠습니다.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가 또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잔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자리에 두십시오. 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교단마다 조금씩 다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그 성찬상 위에 저기 성찬보를 덮어놨죠. 덮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먼지 때문에 덮어놨을까요? 아니면 눈에 잘 거슬리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저걸 덮어놓은 걸까요? 저걸 덮어놓는 것도 장로교 전통입니다.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 우리 천주교의 성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상 앞에 사제가 서죠.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실제로 나눠준 후에 그 남는 거는 다 어떻게 하느냐? 사제가 다 먹고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네. 그 포도주 다 마셔야 되고 주님의 피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네. 버리면 안 돼요. 다 먹고 마시는 걸 사제들이 합니다. 또 기념설이라는 또 스빙글리가 말했던 기념설을 지키는 도 있죠. 이건 그냥 빵과 포도주인데 우리가 주님이 죽고 우리를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막 빵, 포도주 이렇게 놓고 뭐 끝나면 다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장로교는 뭘까요?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뭐냐면 저거는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 2층 식당에서 준비하실 때는 그냥 빵하고 포도주였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물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것을 먹는 순간, 우리가 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걸 믿는 게 장로교 전통이에요. 그래서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찬식을 그렇게 바꾸니까 성찬을 딱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뭘 보겠어요? 저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바뀌나? 분명히 바뀐다 그랬으니까 성령 임하면 저게 거룩하게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어떻게 쓰고? 그래서 성찬보로 덮은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성찬에 성찬보가 있는 이유는 예배 중에 바뀌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승효가 학교에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늘 주님이 승효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 특별히 성찬볼을 씌우는 장로교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설교 제목이 뭐죠?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는 뭐냐면 이미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오십니다.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이 순종함과 핏부림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아멘.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절에는 순종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의 길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나누며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